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항상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모자란 점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의 인도자이신 성령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귀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빛의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결정적으로 증언하기를 유대인에게 허락되었던 동일한 특권과 축복을 이방인에게도 내려주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성령께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아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셨으며 그의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토의는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반박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극히 높은 자의 대리자로서 그의 형제들보다 높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의 모분을 따른다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야고보는 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하도록 택함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의문의 율법과 특히 할례 제도를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지 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당시 총회 의장이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심만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들은 버려야 하였습니다. 할례나 또 의문의 율법들 어떤 그런 절기들은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 그리스도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들은 버려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가 의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위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위하여 저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선고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회의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방인들에게 선언하도록 그 사도들과 함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총회의 의결을 이제 각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편지와 기별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권위의 음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렸던 그 총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육성하는 데 탁월했던 사도들과 교사들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가장 유력한 교회들이 참석한 셈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밝은 판단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의 위엄과 일치되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면 문제에 대해 응답하셨음을 그들 모두가 알았고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 문제를 가결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령을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 결정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은 야심 있고 자신감을 가진 형제들의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불평과 허물찾기에 몰두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제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기별을 가르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독단적으로 사업을 종사하는 듯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과 허물찾기에 몰두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제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기별을 가르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함께 합의된 내용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며 불평과 허물 찾고 또 장애물을 놓는 일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이것이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연합하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단이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으므로 거기에는 최대의 독성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가진 특별한 특권들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의식과 유전에서 떠나는 것과 유대인의 풍습 속에 담겨진 그 특별한 신성성이 새로운 신앙의 빛 가운데서 곧 소멸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그 회의의 결정을 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대해 느슨한 원칙을 가진 까닭에 바울을 냉대하였습니다. 총회의 폭넓고 관대한 결정들은
이방 신도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번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특사들인 유다와 실라가 돌아오므로 안디옥 교회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한동안 안디옥에 체류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 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 없이 변경시켰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분열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중 행동으로 교회에게 해를 끼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처럼 위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습니다. 종말을 시종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저희는 지도자들이 저도 그렇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함을 옷 입도록 그렇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베드로도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지도자들도 연약하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온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이러한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맡은 사람들로 성실성에 실패함 없이 원칙을 굳게 고수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됩니다. 인간 대리자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지시하고 통제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때, 만일 그가 주의 길을 주의 깊이 따르지 아니하고 전체 신자들의 연합회의에서 결의된 결정들과 일치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외식하였을 때
그 말씀하고 총회의 결과하고 다르게 행동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실패, 그의 실수와 회복, 그의 오랜 봉사의 경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바른 원칙을 꿋꿋이 실천하신 구주에 대한 그의 지식, 그가 받은 모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얻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영향력 등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든 아니면 존경을 얻고자 해서든지 간에 복음의 원칙을 숨기고 둘러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예.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의를 고수함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의 배를 가지고 똑바로 안전하게 항구를 향해 나아가기에는 그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 사업에서 때때로 홀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감히 원칙을 굽히는 양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무거웠으나 바울은 의를 위하여 굳게 섰습니다. 그는 교회가 결코 인간 세력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의 전통과 격언이 계시된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들의 편견과 편애 때문에 복음 기별의 발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편견이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르쳐줘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들의 전통과 격언이 계시된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는 직접 하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받았고 그의 봉사 사업 내내 하늘 대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유대주의 신도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할례 문제를 도입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알고서 교회들을 유대인의 의식과 예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한편 항상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 연합을 이룬 신도들의 몸, 즉 교회에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문이 필요함을 느끼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을 교회 앞에 제출하여 형제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기를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그는 교회에서 중임을 맡아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서로 순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때로 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도자들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지도자들을 좀 깎아내리고 자신을 더 이렇게 높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 의하면 도둑질하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연약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 이제 나눔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분별의 능력을 참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분별력이 네. 예,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쭐 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윤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또 지도자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또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갔던 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 선생님은 참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허점도 보이시고, 그래서 완벽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정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위안도 되고, 또 이런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울 선생에 비해서는 좀 더 허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이 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 또 교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연단이 돼가지고 완벽하다. 그러니까 보통 소설 같으면 이쯤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승전결해가지고 뭐 성장하는 단계에서 뭐 실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거듭되면서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도 베드로 선생은 이런 모습을 슬쩍슬쩍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도 되는 것 같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위대한 분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이제 좀 뭐 자책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러나 역시 또 이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이제 화합해서 받아들이고 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서로 알력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들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특히 일월교회 목사님을.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 사랑이 부족해서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서 기인했다. 그래서 그 저희 교단이 아니고 일월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신 게 분명할 텐데, 감히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명백하게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들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될지 확실히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다른 저희가 이제 소식을 듣거나 해서 아는 그 이름을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주고 그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인쳐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멘.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이런 실수 같은 것을 갖다가 안 쓰잖아요. 덮어버리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쓰고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면 문제에 대해 응답하셨음을 그들 모두가 알았고, 따라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인간의 편견과 편애 때문에 복음 기별의 발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예,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의견을 통일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총회의 뜻을 주님의 인도를 따르 지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혹시 지도자들이 실수를 할 때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온전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밝히 펼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기도합니다.